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에게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의인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의롭다고 여김 받아졌고 의롭다라고 칭하셨고 그 의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길은요, 나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모든 근거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실 때마다 사람 말 듣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주일에 와서 치유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썸이 될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보이는 것과 세상의 것이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 의인들은요, 믿음이 생기면 모든 게 회복되어져요. 의인들은 믿어지는 순간 모든 게 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어떤 그 감정에 있잖아요. 유독 감성적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요소인 거죠. 근데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정확하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기록되어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절. 다니엘서 9장 2절. 저는 모든 청년들이 다니엘의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집중이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있는 그 리더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스승으로 오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같이 볼게요.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지금 포로되어 있는 기간이 70년일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줄 믿기 때문인 거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심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제는 좀 그만 포로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까가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이제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보는 겁니다. 거기 보면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거기서 너네가 포로로 갔는데 5절에 보면 집도 짓고 거기 살고 텃밭도 만들고 그 텃밭에서 나온 열매도 먹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네 아들도 아내를 맞이하고 네 딸도 남편을 맞아서 거기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포로 되어져서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사실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거기서 지금 너네 땅에서 열매도 심고 그거 먹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70년이야. 그리고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 언약의 말씀을 믿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는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평안하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냐고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다면 듣긴 들었었는데 나는 다 놓쳤어. 그러면 그 70년 동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제 돌아가지? 언제 가지?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어렵지? 뭐 때문에 이러지? 늘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리셨나? 마치 그렇게 하면서 7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뭐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매를 또 따 먹겠죠. 먹으면서도 슬퍼. 먹으면서도 힘들어요. 불신앙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겁니다. 나만 괴로울까요? 내 후손들까지 괴로운 거죠. 아들, 딸도 결혼했는데 또 괴로워. 불신앙 때문에 계속.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나의 믿음의 이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포로된 곳에서 여기로 돌아올 거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다니엘이 70년이 가까워져 오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 이루실 거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할 거잖아. 근데 왜 또 기도하냐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했지만 너네는 그것 들고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맞아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주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솔직히 말해볼게요. 청년부 예배 안 오셔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2부 예배 좀 안 가도 살아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나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난 상관없죠. 오늘 아까 조천당에 위해서 말씀 주셨나? 말씀 주시기를 보통 오는데 1부의 메시지였구나. 보통은 상담하고 신방하고 할 때 보면은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청년의 시간표에 내 생각을 가지고 굳게 잡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리시켜 주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다니엘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하루에 3번 정시로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다니엘의 그 확인했던 그 증거가요. 지금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붙잡았던 그 믿음, 그 언약, 그 증거들을 동일하게 보시면서 나에게도 그걸 보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1000년의 응답, 1000년 넘은 응답이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렇게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증거가 진짜 증인으로서 부르심 받은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저주 재앙이 지나가 버리는 그 죄 사함 받는 그 비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다음에 뭐를 말씀하시냐면요. 기도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죠. 예수님 기도가 어디에 등장해요? 마태복음 6장에 처음 이제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던가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했더니 뭘 기도하는 자야?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의인의 기도 때문에 사실 불신앙하고 있던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 보잖아요. 그죠?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의인, 이 기도의 힘으로 전 세계에 퍼져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이름이 무명이라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힘이 전 세계를 살리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잖아요. 무엇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막아 보시겠어요? 한번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 태어나신 거잖아요. 날짜 정하신 분 혹시 좋은 날짜로 찍어서 그때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내가 죽을 날짜 이미 정해놓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코의 호흡까지도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뭐 우리 집안에 내가 태어나야겠다고 결정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이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 또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실까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특별히 좀 원래 내가 복음을 모를 때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도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세요. 또 그런 체질이 또 있으시고 성향들도 있으시고 여기서 아무리 은혜 그렇지 기도하라 해도 또 절대 기도 안 하는 또 체질도 사실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여러분은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까요? 왜 하나님이 먼저라고 했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순서인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순서인 거예요. 모든 거에는 순서가 있죠. 그죠? 근데 기도할 때는 왜 이거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선생님 제가 망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이정표 기도를 이거 왜 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랩런트들이 물어보면 하라면 해. 그치? 하나님이 그렇게 순서를 정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에 지금 모든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럼 만드신 분이 만들어 놓은 룰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의 룰을 따라가잖아요. 아, 미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한국에서 왜 이러냐고 따진 사람 있어요? 그럼 벌금 내야지 뭐.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룰이 있는 겁니다. 그 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나라의 순서는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온 우주가 마찬가지예요. 237 나라
오천 종족의 모든 가정마다 모든 개인마다 가장 먼저 돼야 될 순서는 영적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 순서인 거예요. 그것부터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순서가 뒤바뀌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죠? 순서가 뒤바뀌면 언제 평안해질까요? 올바른 순서대로 할 때, 그때 평안해지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가장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게 뭔가 이상해. 자꾸 뭔가 불편해. 그러면 빨리 확인하시면 돼요. 영적인 것에 지금 뭔가 문제가 온 거야. 영적인 것에서 뭔가 놓친 거야. 먼저가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구나를 보시면 거의 맞으실 것 같아요. 먼저 돼야 될 게 뒤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진짜 의인의 기도 속에서 모든 시대의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이 치유받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 가지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이 복음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기도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거든요. 기도 속에서 이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출발되어지느냐? 그렇죠. 기도 속에서 다 일어나죠. 그러나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 4장 7절. 자, 이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보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복음의 그 빛. 그것을 보고 보배라고 하는 겁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1부 때. 그죠? 성령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그가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그 보배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툭 치면 탁 깨어질 만큼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 하시잖아요. 그리고 잘 삐지시고, 그죠? 하나님한테 삐졌다가 사람한테 삐졌다가 내 과거에 삐졌다가 내 미래에 무서워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계시. 그런 사람한테 어떠한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쎄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조금 타고난 약간 달란트들은 있겠죠. 유독 약간 암기를 잘하는 머리가 있다든지. 유독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사회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독 좀 힘이 세서 뭔가 이렇게 파워를 잘 발휘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별로 힘도 아닌 것이죠. 그럼 진짜 심히 큰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지금 237 나라를 살리는 그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가 기도를 잘하니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일단은 하나님께 있대요.
그죠?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있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이렇게 막 찾아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나는 성령님과 함께만 있다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그냥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능력이 역사하셔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 가지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그를 찾을 때, 그를 구할 때, 그를 믿을 때 그냥 그 능력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뭐 하시겠어요? 역시 나는 기도를 잘해. 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능력은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파고 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찾고 계시나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음의 능력은, 위로부터 주신 이 능력은요, 지금은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이 뱀과 정갈을 완전히 밟는 그 능력인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자, 의인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평생 살아가실 거예요.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게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심지어 그 다른 능력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능력들을 더 구하면 구할수록 나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누가 나에게 목사님 필기를 막 왔다 갔다 해서 대체 메시지를 어떻게 정리하실지 너무 궁금하다고 하던데, 자 1, 2, 3 해드릴게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나랑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안 떠나세요. 놓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부터 30년 동안 방황하시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찾아오실 거예요. 굳이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끝까지 생명 얻고 그 생명은 더 풍성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짜 그러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보통 말씀에 있으니까 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몇 절에 있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16절에 나와 있죠. 그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냐? 2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이 진리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뭐 기도하시겠어요? 호흡 속에서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누가 연락 올 거 아니에요. 뭐 언니, 뭐 오빠, 형, 뭐 누나 힘들어, 뭐 연락이 왔어. 뭐라 기도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아이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가신다기보다는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 그 아이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겁니다. 크게 많은 막 위로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순간 깨달아질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뭐라냐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딱 임하여질 때요. 특별히 말씀이 딱 선포되어질 때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죠. 그죠? 그 네피림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인 거예요. 노아는 무슨 언약을 잡고 있었을까요? 방주를 만들기 전에는 무슨 언약을 잡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샤이하시니까 톡으로 보내시면 제일 먼저 보내신 분께 아 진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노아가 무슨 언약을 잡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있었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에스겔 37장에 그 능력은 마른 뼈가 살아나서 영적 군대가 되어지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사단에 노예되었고 사단에 포로되어져 있고 사단에 속국되었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아지는 그 능력인 것이죠. 그죠? 아,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먼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이사야 61장 말씀. 자, 3절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6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것이냐?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라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대요. 그리고 지금 죄를 뒤집어쓰고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슬픔을 대신해서 또 계속해서 기쁨과 찬송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늘 슬픔 속에 죄를 뒤집어쓰고 고통 속에서 막 밥도 안 들어가서 끙끙거리고 있던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요.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디 나오면서 어느 성이죠? 사마리아 성에. 그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지면서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불치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성에 늘 슬픔의 성이고 상처의 성이고 아픔의 성이었는데 큰 기쁨이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동일하게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가정 가문이요. 대대로 늘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뭐라면 찬송의 옷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타령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무당 앞에서 굿하고 돌아다녔던 그 가정 가문이 이제는 다 같이 성가대복 입고 성가대에 서셔야죠.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죠? 어떤 거예요? 이것을 단어로 정리해 볼까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 빛이 비치니까 흑암이 떠나갔다. 자, 복음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돼요? 걷고 뛰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뭐해요?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기쁨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며 강단의 인도를 받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평안하고 즐겁게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것이 진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슬픈 나라거든요. 그래서 뭐 해도 죽는 거예요. 좋아도 죽겠고 뭐 해도 죽겠고 늘 그런 슬픈 나라예요. 여러분 가진 기본 정서가 슬픔이에요. 그래서 새도 울잖아요. 그렇죠? 노래도 타령이시고 늘 그래요. 그 슬픔,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슬프고 왜 우리 정서가 이렇게 슬프고 그러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슬픔이 없어요. 천국 가면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그죠? 이 땅에 여러분 지금 무슨 배경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죠.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 정신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죠. 정상인 거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 받았는데요. 2부 제목이 뭐였죠? 조금만 크게 말해주면 안 될까요? 전도 선교까지 나왔어. 뭐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살짝 옆에 노트 두 장만 앞으로 가면 있지 않아요? 이 자꾸 한국에서 배운 외워서 쳐야 되는 이 압박감이 있으셔서 보십시오.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선교하는 자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는요, 전도 선교에 딱 맞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에 원래 딱 맞는 자예요. 내가 무슨 전도라, 내가 무슨 선교하노,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그렇게 세팅된 세팅값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게끔 세팅되어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바라보실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만들 때 오류를 넣진 않으셨으니까 정확하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을 주셨고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달하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시간표 속에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의 오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약간 까먹으셨어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완전하시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파송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파송된 자냐? 우리가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하는 자로 되어졌냐?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장을 주신 거죠. 명민정 이렇게 선교사야, 너 전도자야 라고 파송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로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정희는 임용장을 받고 학교를 갔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파송장을 먼저 주신 거죠. 그리고 거기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죠? 나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이미 완전 다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된 자구나. 우리에게는 선교사로 할 만한 어떤 깜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이 모든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됩니까? 맞나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못 살리는 게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한민국 살리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237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가장 말도 안 될, 거기는 안 될 거야, 거기는 힘들 거야 라고 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다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오랫동안 불신앙하고 있던 그 현장과 그 사람도 살리십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고 모든 능력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렇죠? 고민할 게 없어요. 진짜 내가 그러한 자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성령님 이미 난 내주하시는데요. 그가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로 충만케 되어질 때 나는 사실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선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입을 꼭 다물었는데 증인 되어질 수밖에 없다.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이고 복음 가진 자의 그 능력의 비밀인 겁니다. 자, 결론 내려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능력이 이미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뭐 하면서 살아갈까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면 되겠죠. 복음의 능력을 300%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파워를 직접 받아서 사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 빌고 빌어서 막 구걸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해볼까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보고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고 기본값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워를요 직접 받아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파워 가지고 이 지금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 가문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지역에서 설치고 있는 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도둑놈 다 꺾는 거죠. 잠잠하라, 떠나가라. 네가 지금 어디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느냐. 모든 불신앙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드는 모든 무지막이 떠나가라. 이번 주에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로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친구들 모두가 다 얘를 비웃었어. 그러니까 울면서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1학년인데 뭐 너 아직도 그런 걸 믿냐?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이제 비웃으면서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죠? 마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육은 엄청 밝은데요. 영적인 것만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메시지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영의 눈이 다 어두워진 순간 육은 밝은데 영적인 거 사실 듣기 싫어합니다. 그죠?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2부 때? 뭐 하라고요? 흑암 꺾는 거예요. 권세 사용하는 기도 여러분 한 주간 내내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파워를 직접 받아서 바로바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 힘을 쓰셔야죠. 그게 바로 남은 자고 전도자고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300% 누려봅시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숨을 들여 마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배 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모든 호흡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내 지역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나와 관계된 모든 것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계속 현장에서 오고 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제 캠프를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제가 캠프를 가면서 일본 가면서 핸드폰 로밍을 아예 안 해갔거든요. 너무 편했어요. 아무도 연락 오지 아니하고 연락 받을 수 없고 기쁘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손잡고 걸어 다니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좀 행복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이 현장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주님 300%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에 각 사람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과학입니다. 들어가면 그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맞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한 주간. 그래서 또 누군가가 또 한 주간 서로 소통하시면서도 재밌게 이야기하시고 재밌는 거 하시고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사이사이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셨을 때는 성령 충만을 기도했다는 그 포럼들을 가장 먼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방금 주셨던 말씀 붙잡고 말씀 보시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주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살리는 허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보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시며 이제 하나님의 그 의로 의는 자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 것이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이 온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일에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모든 가족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현장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24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며 위로부터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개인을 살리고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후대와 미래를 살리게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보이신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신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와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살아 일어나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완전한 해방 속에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심에 진리 되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빛이 비친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슬픔과 모든 상처가 완전히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모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문제 속에 정신적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각 가정이 아버지의 지역이 하나님 학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